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셨죠. 이게 보통 요즘에는 덜 하지만 옛날에는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동네마다 현수막을 붙이면서 축환영 사법고시 합격 그렇게 했죠. 그리고 장하다 떡장고래 아들 올림픽 금메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영 플랜카드를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돌아올 때 이런 격한 환영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화를 내고 무시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어렴풋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고 네가 어렸을 때 모습을 다 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 우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반응하시는데 4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이 선지자는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 뛰어난 설교자가 났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며 그리고 선지자를 미워하며 그리고 선지자에게 화를 내며 무시하고 배척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회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쩌면 일이 똑같냐. 그런 탄식이 이 사절 가운데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이 신앙이 훨씬 더 괜찮아지셨나요? 옛날보다 지금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지셨나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두 번째 반응은 행동으로 반응하셨죠.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습니다. 고향에서는 일부러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곧장 6절로 갑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곧 신이라는 그 자체 그거를 다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분들은 믿지를 않아요.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넓이가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기적도 믿어야 되고요. 십자가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야 되죠. 발목까지만 오는 믿음이 아니라 창일한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법적으로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창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상히 여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혹시 과거보다 더 퇴보한 건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좀 어설프기는 했지만 순수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은 교회 생활에서는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뜨거움과 간절함과 첫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과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고 혹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점점 좋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6절 하반절부터입니다.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은 앞단락과 뒷단락을 연결해주는 고리바도 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앞단락으로 붙으면 이렇게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다른 촌과 다른 마을로 가셨잖아요. 더 이상 나사렛에서 그 주의 말씀을 지금은 전하지 않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영원히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소중한 기회를 지금 발로 차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결혼의 순간에 있어서도 기회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구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이 고향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기회가 매우 지금 중요한데 이들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기는 해요. 혹시 다음 기회가 안 오면 어떨까요? 다음 기회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이 오늘 말씀 이대로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하여 다가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믿고 우리는 매번 다음 주일에 오늘 말씀 못 들었으면 뭐 다음 주일에 제대로 듣지 뭐. 오늘 이 졸다가 제대로 말씀 못 들었는데 그냥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홈페이지 나중에 찾아가서 들으면 되지 뭐. 근데 홈페이지 또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 주일에 계속 미루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역시 아주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이제 6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번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게 만약에 뒷단락에 붙는다면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막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막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곳이었고, 그리고 2막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장면입니다. 3막은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죠. 오늘은 지금 1막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1막 역시 1, 2, 3부로 이렇게 나눠섰어요. 근데 오늘은 1막의 3부를 여는 단락이 바로 6절 하반절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하나 부름받기 시작했죠.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부름받죠. 누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2장 14절 이하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다 12명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6장 7절 이하에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이 3가지 단계를 쭉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3장 14절 15절. 자, 3장으로 가서 봅니다. 3장 14절 15절. 자, 14절 15절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3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심.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심. 세 번째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심.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하여. 그렇게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목적 3장 13절 이하부터 6장 6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 이 목적은 그래도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했죠. 그래서 육지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환영받는 자리든 배척받는 자리든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오늘 이 6장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송되고 있었죠. 마가복음 6장 6절 전까지 이 제자들은 사실은 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기록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6장 6절 하반절 이하로부터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본격적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훈련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6장 6절 전까지는 잘 이루어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동안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도 보았고, 그 장면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내용까지도 다 제자들이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6장 본문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총정리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 전에 평상시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시험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과목을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장 6절 하반절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잘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죠. 이제는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파송하고 계세요. 선택하고 세우시고 실제적으로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장 14절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아왔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져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건 전도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오늘 6장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로 일치가 되고 있죠. 함께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만한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와요.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을 할 겁니다. 구역장을 맡아주세요. 교구장을 좀 해주십시오. 찬양대를 좀 해주십시오. 또 교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간에 임원을 뽑는데 임원으로 오셔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 가지 부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제가 부족해서요. 아직도 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준비를 훌륭하게 다 마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완벽하게 준비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갖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보완할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실제로 6장 이후를 지나가서 보면 8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자기도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9장에서 가보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귀신을 내어쫓도록 권능을 주셨는데 9장에 가니까 이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아요. 그런데 같은 9장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고 서로 다퉈요.
아니 자기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누가 높냐고 막 다투거든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도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명예를 생각합니다.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에요. 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한 여자가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막 꾸짖어요. 왜 그렇게 돈을 허비하냐고. 이게 사실 제자들이 꾸짖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너무 지금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내가 내일 새벽에는 이제 참 마음이 좀 괴롭고 내일 새벽에는 당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기 위해 재판도 받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옆에 있습니까? 다 떠나버리죠. 제자들이 지금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막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자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못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시죠.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보다는 비교적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겠습니까? 지금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도 매우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들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 연약한 목사를 내가 기도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서 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하고 3부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강대상에서 내려가 버리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족하지만 그리고 이 전한 말씀대로 저도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선지자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하게 준비되는 날들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족하다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실수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어울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일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도 받죠. 여러분들 서로 상처 주고받잖아요. 막 말도 험하게 하고 막 행동도 험하게 해가지고 상처받을 때가 많죠.
그래도 함께 어울려서 또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밖에 나가서 실패할 줄 알지만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준비되어 하지 못하지만 주의 일들을 그나마 감당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 안 하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교회에서 일 안 하면 힘들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남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런저런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는 건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가셔서 일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유익하지만 교회에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고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파송하고 계십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고 교육받아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예수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연약하다 생각됩니까? 약할 그때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쓰러진 여러분들을 세워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올 연말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 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일이 크게 보이든 작은 일처럼 보이든 눈에 띄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있든 충성되게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원경 장로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